신이라 불리는 사람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는데 예전에 드라마 제목이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겹치는데 그냥 본문에 그냥 제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항해 중이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던 바울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몰타라는 섬입니다. 저게 이탈리아 반도고 그 밑에 실리 있고 그 바로 밑인데 원래대로면 저쪽 그 오른쪽 그 밑에 약간 푸르게 있는데 그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쪽 그 오른쪽으로 해서 요바나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거쳐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배인데 이 배가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몰타라는 섬은 영연방에 속해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곳이라서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연히 그 섬에 들어가게 된 바울 일행에게는 뜻하지 않은 만남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읽은 본문을 빼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그냥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 일행이 이 성에서 겪은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얼마 앞두고서 이 부분을 꼭 넣어도 될까? 뭐 그런 생각으로 좀 고민하다가 특히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설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먼저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설교하셨나 선배 목사님들 글을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전혀 알 수 없는 섬, 갈 수 없는 섬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피할 수 없을 때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사실 그것만은 안 되기를 바랬는데 하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원치 않는 일이라도 그게 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좀 위험한 일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느 날 외딴 섬에 들어온 낯선 사람들, 바울과 그의 일행들,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섬에도 며칠 동안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바울 일행이 14일, 최소한 14일 이상을 풍랑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그랬으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섬에도 역시 그렇게 날씨가 불순하고 굉장히 안 좋은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섬 사람들이 해안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듯이 원래 이 정도의 태풍이면 인근을 지나던 배가 그 배가 파손이 돼서 부서져서 그 배의 물건들이 이렇게 떠내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주스러 나가기도 하고 궁금해서 나가 보는 겁니다. 별일 없는지, 밤새 무사했는지. 저도 어릴 적에 섬에서 자라서 이렇게 풍랑이 심하고 그 다음날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뚜기 장난감 하나 주워와서 동생한테 줬던 그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거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섬 사람들도 혹시나 뭔가 있을까 그랬는데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풍랑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리가 없는데 276명인데 얼핏 보기엔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몸이 상하지 않고 다 섬으로 온 겁니다. 구조된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멜리데 섬이 당시 이곳은 외부의 접촉이 굉장히 드물었던 곳입니다. 본문의 그 사람들을 이 섬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르바로이라는 말이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토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토인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좀 이렇게 식인 종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15소년 표류기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지만 헬라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개하고 막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화권이 좀 주류 문화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바르바로이라고 그랬는 건데,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외부 왕래가 적고 그 자체로 그냥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낯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다가 간신히 구조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온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줬습니다. 바울도 그 사람들과 함께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근데 그 속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독사가 그 나무 덤불 속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불에 이렇게 넣으려고 가까이 가니까 뜨거우니까 바울의 손을 그냥 냅다 물어버렸을 것입니다. 독사 그 뱀들 이렇게 보면요, 이빨이 이렇게 좀 안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물면 이빨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웬만하면 잘 놓지 않습니다. 그걸로 원래는 그 독이 나와서 그 사냥감을 이제 마비시켜서 그 죽이는 용도인데, 이 뱀도 놀래고 그랬겠죠. 하여튼 꽉 물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사실은 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뱀에 물린 것을 보면, 독사에 물린 것을 보면 아마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극악범이나 살인자라서 그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상황만 보면 억울합니다. 바울은 단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 왔을 뿐입니다. 그냥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스러 갔습니다. 이건 평소에 바울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스스로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했던 그런 전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울다운 행동이었는데,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시험이 드냐면 봉사하다가 시험을 들더라고요.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차량 등록해달라고 하는데요, 그거 이게 QR코드로 찍어서 꼭 해주십시오. 주차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진짜 안 듣는다고. 이쪽으로 좀 대달라면 꼭 다른 데 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효과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꼭 협조해 주시고요.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구역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단합대에 갔는데 싸우고 왔답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흔한 일이니까 목사님이 또 어디서 우리 얘기를 들었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시험이 드는 거더라고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소진이 됐던 거죠. 예전에 그런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엄마들이 또 붙어서 싸우다가 아빠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요즘 현피인가 뭐 현타인가 뭐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그런 일을 했어 막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일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요즘 초등학교 폐교가 계속 많아진답니다. 예. 학교에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이 그냥 북적북적했던 그런 거 뭐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서 부대끼고 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있고,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막 성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싸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 성화되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런 걸 텐데, 가끔 그런 부탁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뭐 집사님이 좀 시험 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류의 부탁도 사실은 저의 존재의 이유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싸운 성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싸우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시험 드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시험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 손을 물고 있던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지만 사람들은 독이 퍼져서 곧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때 더욱 좀 신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100배나 얻었습니다. 메마른 지역이었지만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물이 나왔습니다. 그랄 지역의 다른 그 블레셋 목자들이 이게 너무 시샘이 나서 이걸 막 뺏었거든요. 탈취했는데도 그럼 그렇게 하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람과 이삭 이 가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이건 개인의 능력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더라고요. 429장 우리 불렀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분명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긴 한데 그가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를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아가 이웃과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작은 일에 자꾸 발끈하고 화 자주 내고 달려든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뭐 그러잖아요. 저도 학생 때 이런 얘기 좀 가끔 들었는데 꼭 그걸로 이렇게 트집 잡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냐? 예수 믿는 놈이 그러냐? 막 그러는데 제가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예전에 너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가만히 있지. 넌 안 그랬으면 넌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 대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열왕기상 말씀 보는데 이 솔로몬, 뒤로 갈수록 이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많은 부귀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병, 병거를 하기 위해서 병거성을 두고 또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계속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세계 각국에서 먼 곳에서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솔로몬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러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러 온 건데 솔로몬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패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멜리데 원주민은 물론이고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가 어찌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이 주목하는 것이지 사실 그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랬는데 멜리데 사람들도 그렇고 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언제 죽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나 이미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설령 여기서 삶이 끝나더라도 그 또한 자신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서운함을 느낄 때,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또 잘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교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유리창문이 창틀에서 제 머리 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1회 입학생이고 1회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신설학교인데, 이 신설학교가 신축 건물인데 그 유리가 이제 나무 창틀인데 이게 좀 유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 창문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죄수들이 이렇게 칼 차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유리 파편 튀고 막 소리 왁 지르고 난리 났었습니다. 뭐 깜짝 놀랐어요. 교실은 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들 너무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제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날 이후로 반 친구들이 한동안 저를 놀렸습니다. 좀 짓궂은 놈들은 네 머리가 돌이라서 이건 설교 용어는 아닌데 돌대가리라서 그렇다고 막 놀려댔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야 진짜 운 좋다,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선생님도 너무 놀래서 야 너 빨리 양호실 가서 뭐 어디 있는지 상처 있는지 보라 그랬는데 진짜 아무 일 없었고, 갔다 오니까 이제 주변은 잘 정리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옆에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축 건물은 특히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이야기 많이 하고, 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그 666 숫자의 비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나누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신앙 얘기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처음엔 그냥 운이 좋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이 점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특별해서 그 여러 번의 위기를 다 이겨냈다 이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 특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될 건가, 사실 그 원인과 뭐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만큼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만 그냥 운이 좋았다면 모르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운이 좋았다면서 모르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느끼고 감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억수로 좋다, 빨리 복권 사야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지켜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바울이 파선한 배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저 사람은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했던 원주민들은 그가 죽지 않고 멀쩡하니까 이제는 그가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한 사건이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으켰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헌화하면서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신이라고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바울에게 경배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독사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신적 권능이 아니면 도저히 저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했지만 바울 사도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그는 멜리데 섬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그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나는 이미 많이 했다, 나는 젊을 때 많이 했다 라고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몸으로 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또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원하시는 일들이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일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 가지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나, 뱀을 물려도 괜찮은가 이러면서 뱀 굴에다가 손을 넣어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 맞다, 너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기적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말씀과 복음을 그토록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게 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푸념할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셔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런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자기를 나타내는 기회 삼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기회 삼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